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므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을 문이 열렸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한 땅에 의지 되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에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런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먼데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이제 한 번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영생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며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개인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시편 126편 말씀은 우리 설교 중에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산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외에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방금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관리를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급히 가야 하는 그러한 마당에 예수님은 그 가시는 길에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그 여인을 또 고쳐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빨리 지금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심장 압박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죽은 자라도 살아날 텐데 예수님은 아주 여유를 부리시고 그 가운데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죽은 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으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장례 지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잔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정말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로 이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소녀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친구가 잠들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봤더니 그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였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다 치렀고 무덤에다 넣어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열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벌써 장사를 지내서 나흘이나 지내서 이 시체가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열어라. 무덤문 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판결을 내린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죽었다고 안 하시고 잠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깨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부활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자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는 자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이왕이면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자인지 아니면 잠자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힌트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편안하게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다 일어나면 어때요? 한 8시간, 10시간 자다가 일어나면 어때요? 피곤해요? 잠을 너무 오래 자서 피곤해요? 아니죠. 잠자고 일어나면 오래 자면 잘 잤다. 개운하다. 상쾌하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잘 자고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딸이나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은 정말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신 거예요. 그 나사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나사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 관리의 딸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더더욱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믿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죽으면 어떡하지? 눈을 감았다가 못 뜨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데스베드에 누워서도 나는 잠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죽은 나사로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도마처럼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 기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떤 정도의 기쁨일까 잘 알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가장 가까운 감정이 해방되는 감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고칠 수 없는 아주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질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기쁨, 아니면 한국이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됐을 때의 그 해방의 기쁨,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다가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기쁨, 그런 해방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26편을 함께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시편 126편이 그러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6편을 함께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8쪽,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의 경험을 노래하면서 그때 자기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은 잠시로, 지금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쁨은 또 잠시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기쁨은 잠시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독이 없는 뱀에게 물린 것과 같고 침이 없는 벌에게 쏘인 것과 같은 것이고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은 그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6편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울더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 때에 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함께 동함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고 믿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죽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 죽음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니 온 세상 종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 고운 손길 그대와 은혜서 주 예수와 함께 계시네.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공평하여 주시고 내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려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에 얻을래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누구에게 주시는 주님 잠시 영원 주께 오시니.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귀한 예물을 주님의 가정제단에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모로 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또 기업도 또 주님의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계획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사랑의 쌀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지금 벌써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쌀이 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독지가께서 쌀을 기부하셔서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 쌀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쌀을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이면 그러면 또 소셜 디스턴스, 우리가 그것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시간 약속을 하시고 오셔서 제가 특정한 장소에 놔드리면 그러면 그 쌀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담임 목사에게 꼭 연락을 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오셔서 쌀을 픽업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이제 한 포대씩 그렇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이 2포대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나 브루클린에 사시는, 그래서 오시기 힘든 분들은 나중에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정재단에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하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가족이 더 화합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죽음을 이기고 주와 같이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